안녕하세요.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죄악 가운데 살았던 저희들을 불러 구원해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 불러주시고 연약하지만 주님의 일꾼 삼아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 복음을 전하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해주심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이 맡겨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 성령님께서 또 앞서 행해 주셔서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일 아침 주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깨닫기 원하는 것들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또 나타내 주시고 마땅히 알아야 할 것들을 또 깨닫게 해 주셔서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한 채 지옥으로 끌려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빌립보서 1장을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로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추석 명절로 많이 이제 지방 고향 땅을 가신 것 같은데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오늘 점심 드리는 게 없었어요. 12시 반 안에는 끝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는 사도 바울의 소망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오늘은 이 사도 바울의 이제 소망을 본받아서 우리가 가진 소망에 대해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그 믿음을 본받고 살아가기를 원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을 본받아서 자신과 같이 살아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을 이제 본받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았느냐 이에 대해 잘 알고 있잖아요.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가졌던 어떤 소망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야 될 겁니다. 본문에도 사도 바울의 소망이 무엇인지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간절한 기대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죽음을 불사하고 살았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소망했던 것이 뭐였을까? 이 서신서에 보면은 잘 나타나 있는데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본문에는 그 소망이 바로 이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거였습니다. 후반절에 보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소망은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나의 소망을 따라, 그 말은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것을 따라서 그것을 위해서 살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물론 이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가진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사는 모습이 달라질 겁니다. 세상에도 보면은 그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게 있잖아요.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마도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그들의 이제 소망일 거라고 봅니다. 집 하나 마련하는데도 평생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고통을 감수하며 살아가잖아요.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하기 위해서 먹을 것, 입을 것 먹지 않고 입지 않으면서 준비해 갑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가기 위해서 학생 때 또 모든 걸 참아내고 공부를 하잖아요. 그게 꿈이든 그 소망이든지 간에 사람들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 우리도 소망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사는 모습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구원을 받고 천국의 소망을 가졌다 할지라도 사는 동안의 소망이 무엇이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은 전혀 달라집니다. 운동선수도 자기가 목표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요, 모든 걸 이겨내지 않습니까? 제도 선수 같은 경우도 체중에 관련된 운동선수들은 그 체중이 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요, 먹고 싶은 거 먹지 않고요, 참아냅니다. 만약 체중 오버를 하면 이미 실격이 되기 때문에 그거 하나 출전하기 위해서 지금 그 아시안 게임 중국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그 선수들이 그곳에서 우승을 위해서 금메달 하나를 따기 위해서요, 어찌 보면 자기 평생을 투자하는 겁니다. 인생을 투자하는 건데,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것,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게 소망이었고요, 그것을 위해서 자기 목숨, 살든지 죽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담대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울과 같은 모습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사도 바울이 가졌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목이 나의 소망을 따라하는 제목인데요.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좀 들으면서 내가 가진 소망이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20절 다시 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여기 보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간절한 기대라는 게 뭐냐면 목을 빼고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한자성으로 보면, 고사성에 보면 학수고대라는 말이 있어요. 뭔가 이제 학이 목을 길게 빼고 무언가를 이제 보는 것처럼, 우리도 뭔가 이제 기다릴 때는 이 목을 빼고 이렇게 기다리잖아요. 예상보다 이 버스가 늦게 온다, 그럼 오는 버스마다 이렇게 목을 빼고 쳐다보잖아요. 전철이 늦게 온다, 이 행선지가 어딘지를 자세히 이제 살펴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바라는 것이 있을 때는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아니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몸의 행동이 이제 달라진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소망했던 것이 뭐였을까? 그 기대하는 것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학수고대에 했던 것이 뭐였을까? 본문에는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귀하게 하는 거예요. 자신을 구원해 주신, 자신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었고, 자신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소망이었고, 사도 바울이 가장 원했던 거였습니다. 설령 자기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자기는 비천해지고 자기는 고통을 받고 고난 속에 산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아진다면 자기는 어떤 삶을 살든지 무관하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이런 간절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죽는 날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선교를 한 겁니다. 자, 사도 바울과 같은 모습으로 살고자 한다면, 사도 바울을 본받기를 원한다면 먼저는 이 소망을 본받아야 돼요. 우리가 똑같이 구원을 받다 하더라도 물론 천국에 소망은 있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간다는 소망은 확실히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는 모습은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한 가지 소망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는 동안에 이루고자 하는 그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재물을, 자기의 모든 인생을 투자한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어떤 모습으로든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살든지 현재 살아가는 어떤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육체를 위해 살든 주를 위해 살든 간에 그 사는 그 목적, 그 소망에 따라서 지금의 사는 모습, 행동이 결정이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갈까? 자신을 책망하기보다는 내가 가진 소망에 대해서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왜 육신에 빠져 살아갈까? 육신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육신을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나는 말씀보다는, 아니면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는 재물을 위해 살아갈까? 그것은 재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소망이 무엇이냐가 그 사람의 삶을 결정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이런 소망을 가졌던 게 아닙니다. 자, 여기 표시하고요. 로마서 사도행전 9장을 한번 찾아보죠. 사도행전 9장 1절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좇는 사람을 만나면 모른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그리스도를 배척했던 사람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배척을 했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서 죽이는 것이 사도 바울의 어찌 보면 소망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았던 이유는 유대교에서 아마도 높은 지위에 올라서 이 세상에서 어떤 부경화를 누리는 것, 그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런 삶을 살았던 거죠. 사도 바울이 소망했던 것이 그리스도를 알기 전과 안 후는 전혀 달라졌던 겁니다. 빌립보서 내용에 보면 사도 바울의 과거의 모습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9장 1절로 2절 말씀에서는 구원받기 전의 모습이 설명되어 있잖아요. 다시 빌립보서 3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사도 바울의 과거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현재 주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이 자신이 출신이 어떤 출신이고 그리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렇게 설명해 놨는데요. 5절에 보면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 정도라면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 그 당시 그 이스라엘 땅에서는 정말 부경화를 누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바뀐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떤 모습으로 바뀌었는지 7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기 이제 7절과 8절 내용에 보면 여긴다는 표현이 이제 단어가 세 번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여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는 겁니다. 무엇을? 유익하던 것을. 8절에 보면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것들이 실제로 살아가는데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갑자기 돈이 돌처럼 보였던 게 아니에요. 돈은 돈으로 보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것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알지만 여겼다는 거예요. 알고 있지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부경화가 가치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이방인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것들, 가치 있는 것들이죠. 돈 필요한 것들입니다. 뭐 세상에 출세하는 거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더 귀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여긴다는 겁니다. 가치 없는 것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는 어린애처럼 뭐 10,000원짜리 하나하고 50,000원짜리 하나하고 1,000원짜리 한 장을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애처럼 받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1,000원의 가치, 50,000원의 가치를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서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소망이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7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있죠? 7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8절 마지막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얻고. 이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다시 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삶의 중심에는 그리스도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자, 나는 구원받고 지금까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왔는가? 현재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그 삶의 모습은 결국 내 소망에 따라 결정이 됐던 겁니다. 내가 소망하는 게 뭐였냐? 구원받기 전과 같이 여전히 세상에 소망을 두면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가졌던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왜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였고 그리스도를 위해서였습니다.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나는 구원받고도 여전히 이방인들과 크게 다를 바 없이 살아가고 있다. 그렇다면 아직 소망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같은 어떤 목적 속에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삶의 모습은 내가 가진 소망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현재 삶의 모습이 결정이 됩니다. 소망을 바꿔야 됩니다. 내가 간절히 기대하는 게 뭐냐? 그 기대와 소망을 따라서 내 삶은 결정이 됩니다. 우리가 걸어가기 위해서는 길을 따라갑니다. 배는 강물을 따라갑니다. 그렇죠? 뭔가를 따라가는 거죠. 내가 무엇을 따라가느냐? 소망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가진 소망을 따라서 나는 살아가게 돼 있다. 그래서 그 길을 가고 있는데, 자, 목적지가 부산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계속 부산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이번에 이제 추석 때 좀 길이 많이 밀렸죠. 어제 올라오시는 분들은 상당히 힘들었을 것 같은데, 자, 남쪽에서 이제 북쪽을 향해서 가요. 근데 차가 좀 이렇게 길이 막히면 내비게이션이 좀 다른 길로 인도하죠. 때로는 동쪽으로 갈 수도 있고 서쪽으로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가는 곳은 어디냐? 북쪽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잠깐은 남쪽으로 가는 것 같지만, 잠깐은 동쪽으로 가는 것 같지만, 다른 길로 인도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이 북쪽, 내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 길을 따라서 가요. 내가 한때는 잠깐은 잘 사는 것 같지만, 주를 위해 사는 것 같지만, 만약에 세상의 소망으로 살아가면 결국 육신을 위해 살아갑니다. 소망을 정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소망, 그 소망을 따라서 사도 바울은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겁니다. 바울처럼 살고자 한다면 바울과 같은 소망을 갖자는 겁니다.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된다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만 있다면 나는 살아도 죽어도 전혀 문제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학수고대하는 것이 뭐냐? 내가 지금 간절히 바라는 게 뭐냐? 세상 사람들이 학수고대하는 게 뭘까요? 돈을 벌고 출세하는 거 아닙니까? 운동선수들이 정말 학수고대하는 게 뭘까요? 경기에 나가서 금메달 따는 겁니다. 우승하는 겁니다. 축구선수가 정말 학수고대하는 게 뭘까요? 이기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학수고대하는 게 뭘까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달라집니다. 우리 형제님들이 구원받고 소망이 바뀌었어요? 내가 간절한 기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그런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것이 바뀌어야만이 삶의 모습이 바뀌는 거예요.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 시편 기자가 말씀한 것처럼 내가 무엇을 바라래요? 내가 바랄 게 뭐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바랬습니다.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거였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평생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거고, 사도 바울이 소망했던 것이 이제 하나씩 이제 구별을 해본다면, 사도 바울이 정말 기대했던 게 뭐였어요? 또 복음 전파였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복음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또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도록 사도 바울은 늘 기도했던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에 담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에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하나의 소망이었습니다. 자, 복음 전배 사명을 가졌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는 거였죠. 또 한 가지 상이었죠. 상.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부름의 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 주어지는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 살았던 거고 복음 전파의 사명, 교회가 세워지는 거,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거 이것들이 사도 바울이 가졌던 소망이었습니다. 그 소망 때문에 그 소망을 따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자, 내가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루고자 하는 것이 뭐냐? 한번 꼽아보세요. 내가 이루려는 게 뭐냐? 가장 큰 것부터. 정말 그것이 진심이면 그 모습대로 살아갑니다. 아니, 바꿔 말하면 사는 모습을 보면 내가 정말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말하는 것과 행동이 다를 수 있죠? 행동으로만 알 수 있어요. 저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명이고 주님을 영광을 살아가는 것이 내 소망입니다. 나는 세상 것보다는 천국에서 얻어지는 상을 위해서 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고 그게 소망입니다.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현재 사는 모습을 보면 이 땅에 부귀영화 누리는 것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면 그게 그가 가진 소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내 마음에서 말하는 거하고 입으로 말하는 거하고 내 마음에서 갖는 생각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무엇이냐? 소망을 따라 살아갑니다. 사람은. 그 소망을 따라서 지금의 행동이 결정이 됩니다. 지금의 걸음이 결정이 돼요. 나는 지금까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는가? 그것이 내 소망을 얘기해 줍니다. 사람은 자신이 고대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기 인생을 투자하고요. 자기의 모든 시간, 재물을 투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을 찾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디모데전서 4장 8절입니다. 8절로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실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경건은 범세에 유익하다. 육체의 연습. 이 세상에서 내가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뭔가 노력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건은 범세에 유익하다. 10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수고하고 진력한다.
내 모든 시간을, 나의 모든 힘을 쏟는 것은 이유를 설명해 놨죠?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바로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면 육체를 위해서 수고하고 진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어디에 소망을 두냐에 따라서 수고하고 진력하는 내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사도 바울이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수고하고 진력했다. 그 이유가 바로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이다. 만약 내가 지금 육체를 위해서, 세상적인 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진력하고 있다면 소망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세상에 있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천국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라고 말할지는 모르지만, 내가 육체를 위해서 수고하고 진력하고 있다면 소망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소망을 따라입니다. 나의 소망을 따라. 소망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 서 있는 그 길을 보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고속도로에 보면 상행선, 하행선이 있죠. 그죠? 예. 저는 이제 금요일날 저녁에, 오후에 올라왔는데요. 하행선을 타고 갑니다. 그럼 북쪽을 향해 가는구나. 하행선을 탔어요. 어디 가는 겁니까? 남쪽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상행선이냐 하행선이냐에 따라서 목적지가 다르다니까요. 내가 지금 어떤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진력하느냐, 그에 따라서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1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100만 원을 어디에 사용하느냐? 자신이 가장 원하는 데 사용할 겁니다. 이루고자 하는 것에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시간, 재물, 재능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가? 누구에게 드리고 있는가? 그에 따라서 그 사람의 소망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100만 원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리든지, 자녀들에게. 왜? 사랑하는 가족이기 때문에 드릴 수 있잖아요. 내가 지금 가진 그 모든 것들, 그게 이제 재물이든 시간이든 재능이든 어디에 가장 많이 들여지고 있느냐. 그리스도를 비는 사람은 그리스도께 드릴 겁니다. 내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내 재물을 주님께 드리고, 내 재능을 주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나의 전부라고 볼 수 있는데, 내 몸 건강도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고, 내 재능이랄지 재물, 가지고 있는 시간, 이것을 어디에 드리느냐. 그 드려지는 그 대상, 그 모습, 그걸 보면 우리의 자신의 소망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빌립보서 1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게 하려 하나니.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부끄럽게 하는 일은 결코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여기 소망이 있잖아요. 주님을 존귀케 하는 소망이 있는데 부끄럽지 않다라는 말은 결국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스스로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자신이 알잖아요. 내가 혹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도 있고 어떤 육신적인 이익 때문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비겁해진다고 할까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믿음을 지켰고 그리스도를 존귀케 했습니다. 바울은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양심에 반하는 일을 결코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을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마태복음 10장 32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사도들에게 이제 그 복음을 전파하라고 이제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당부한 말씀이에요. 구원받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이라는 곳에 나가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를 시인할 것이요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를 부인하리라. 주님을 부인할 때가 언제일까요? 우리가 형통할 때 주님을 부인하지는 않을 겁니다. 잘 나갈 때는 편안하게 살아갈 때는 주님을 부인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어떤 때입니까? 고난이 올 때입니다. 예기치 않은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 때입니다. 내가 한 번만, 이 순간만 주님을 부인하면 내게 육신적으로 큰 어떤 이익이 온다든지 핍박을 피할 수 있다든지 고난을 피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미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인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사도 바울은 결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자기 아버지를 부인하는 일을 했다. 그는 아버지께 가장 부끄러운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 때문에 주님을 부인한다. 그것은 주님을 사실은 부끄럽게 하는 겁니다. 작은 육신의 이익 때문에 어찌 보면 신앙생활을 올바로 못하는 이유가요. 육신적인 이익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 먹고 사는 것들. 내 육체의 만족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늘에 소망이 있고 당연히 알고 있어요. 주를 위해 살아야 되고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거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체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 육체의 정욕 때문에 주님을 부인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겨내야 됩니다. 가장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정말 내가 그 소망하는 것, 그 소망하는 것을 확실히 붙잡아야 돼요. 주님이 약속했습니다.
그 소망을 따라 살아가면 주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소망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셔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 편지를 통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했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그 소망을 따라 모두가 살아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것. 디모데 후서 1장을 찾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했다. 그리고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부인하지 않았다.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고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높이는 일을 위해서 어떠한 고난도 피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이 소망이, 이 믿음이 바울을 바울답게 만든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소망을 먼저 가져야 됩니다. 내가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먼저 결정이 돼야 돼요. 소망은 세상에 있는데 주를 위해 살려고 노력한다? 불가능합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 자연스럽게 그 소망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소망에 따라서, 내가 학수고대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 한 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즉 부끄러워 말고, 그리스도인을 고난받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의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소망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상급에 대한 소망을 갖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소망을 갖든, 천국에서 내가 영원히 사는데 그 천국에서 내게 주어지는 영광의 소망을 확실히 두어야만이 이 땅에서 고난이 와도 도리어 그 고난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고난 앞에서, 핍박 앞에서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느냐? 이 세상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평안히 살아가기만을 원하기 때문에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니까 두려운 겁니다. 아무 일이 없을 때는, 고난이 없을 때는, 핍박이 없을 때는, 고통이 없었을 때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즐겁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믿음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고난이 왔어요. 두려움이 생깁니다. 피하고 싶어요.
부인하고 싶다. 왜 그럴까요? 소망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는 먼저는 소망을 분명히 가져야 되고, 그리고 많은 용기도 필요합니다.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또 손해도 감수해야 됩니다. 한 주간 동안. 어땠습니까? 명절 때 이제 많은 가족, 친척들을 만났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겁니다. 자,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가? 추석 때는 여러 가지 좀 이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뭔가 좀 투쟁하는 게 있습니다. 요즘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 제사 지내는 게 많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고민했던 분도 있을 수 있고요. 어쨌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늘에 주님께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소망이 변하지 않았다면, 구원받고 지금까지 그 소망이 변하지 않았다면 처음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 열심히 살아가다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다가 지금 그렇지 못하다면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소망이 바뀐 겁니다. 소망이 바뀌었기 때문에 죽도록 충성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교회를 위해 살아가다가 지금 멈춰 있는 것은 환경 때문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망이 바뀐 거예요. 빌립보서 다시 보시죠. 빌립보서 1장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자,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전과 같이. 전에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기 위하여 살았고 지금도 여전히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기 위해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가 기록된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감옥입니다. 감옥에 갇히기 전에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기 위해 살았고 지금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상황이 바뀌었죠. 환경이 바뀐 거잖아요. 그냥 복음을 자유롭게 전하다가 이제 옥중에 있어요. 죽을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전과 같이 이제도 변함이 없었던 겁니다. 우리는 환경이 바뀌면, 상황이 바뀌면 행동이 바뀝니다. 삶의 모습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처음 구원받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10년을 했든 20년을 했든 1년을 했든지 간에 한번 돌아보십시오. 누가 구원해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겁니다. 그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교회도 여전히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도 여전히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잖아요. 나도 한때는 열심히 살았다.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은 산다는 거예요? 안 산다는 거예요? 지금은 안 산다는 거예요. 나도 한때는 그런 적이 있었다. 나도 한때는 열심히 살았대요. 근데 지금은 왜 못 살죠? 그 누구 때문입니까? 그 누구 때문이, 그 누구가 나를 구원해 줬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실족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넘어지게 한 그 환경,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실제로는 자기 소망이 바뀐 거예요. 소망이 변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겁니다. 한때는 열심히 살았다. 그 한때는 소망이 어디 있었습니까? 주님께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굳이 여기에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살든지 죽든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감옥에 갇혀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그 마음은 그 믿음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의 목적은 바뀌지 않은 겁니다. 오직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 소망을 따라서 사도 바울은 살았던 겁니다. 어떤 형편에 처해도 전과 같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높이기를 소망했습니다.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오직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살아간다. 그렇다면 삶의 모습은 바뀌지 않습니다. 처음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정말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다. 그 모습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소망이 같다면. 소망이 같기 때문에 변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나에게 있어서 산다는 것은 이 말이 어떤 뜻이냐면요. 나에게 있어서 산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위하는 일이다. 그렇죠? 너에게 산다는 목적 자체가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 소망이 사도 바울의 이런 모습을 사도 바울이 이런 모습으로 살았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신자가 되었다고 해서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내가 가난할 수도 있고 부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할 수도 있고 병약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높이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데는 그 형편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의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살든지 죽든지 사나 죽으나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 뜻은 사는 목적 자체가 산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위하는 일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으로 살 수 있었던 겁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신사가 되었다고 문제가 생기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이 오면 고난에서 벗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물론 기도가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었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거기서 벗어나기를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기도했습니다. 벗어나기를. 그런데 설령 그것이 감옥에 계속 갇혀있나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사는 모습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훨씬 더 낫겠죠. 그래서 기도합니다.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여건 속에서 복음 전해지는 게 맞겠죠. 그래서 그 소망, 그 소원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는 것보다
돈이 많은 게 여러모로 좋아지겠죠. 병든 것보다 건강한 것이 전도하고 주님을 섬기는 데 훨씬 낫겠죠. 그러나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그리스도를 높이는 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은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부분이 이거예요. 소망.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이 세상보다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 이 소망을 가져야만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 육신이 잘 되어야만이 주님을 높이는 것을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주님을 높이는 것보다 내 육신이 잘 되기를 더 학수고대할 거예요. 운동선수가 그 올림픽이나 지금 아시안게임 하잖아요. 거기서 금메달을 따는 것이 국가를 위한 것일까요? 자신을 위한 것일까요? 생각 안 해보셨죠? 인터뷰 하잖아요. 나는 국가를 위해서. 물론 진짜 국가를 위해서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그게 뭐 국가 위상을 높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신이 원했던 게 뭐였을까? 뭐 운동선수들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게 맞을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국가는 두 번째고요.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어떤 위상이 높아질 수도 있겠죠. 이름을 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금메달 따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것. 자, 빌립보서 4장을 찾아보시죠. 4장 12절에 빌립보서 4장 12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비천에도 풍부에도 처할 수 있다. 풍부함과 비천함, 즉 풍부함만이 주님을 높이는 게 아니고 비천함도 주님을 높이는 방법 중 하나였고 풍부함도 주님을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사도 바울은 이것이 중요했던 게 아니에요. 근데 혹 우리 중에는 우리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풍부해진 가운데서 주님을 높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더 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풍부해짐으로 주님을 섬기는데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데 좋은 환경이 될 수도 있어요. 틀린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비천의 죄도 주님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버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내가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 소망을 두고 있다면 어떤 형편의 죄도 그 형편에서 주님을 높이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만약 높이는 일에만 자기 이름이 높아지는 것에만 풍부에 처하는 쪽에만 목표를 둬버린다면 비천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절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금메달 대단한 거죠.
은메달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근데 보면 막 은메달 따고 우는 사람이 있어요. 막 졌다고. 은메달 따고 이게 대단한 거 아니냐고 이게. 혹시 은메달 따고 우는 사람처럼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환경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하는 금메달을 따지 못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이름을 높이는데 소홀히 하고 있다면 이건 잘못된 겁니다.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풍부함과 비천함은 주님을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은 주님을 높이는 것이 소망이었던 거예요. 다시 빌립보서 1장을 찾아보시죠. 빌립보서 1장 20절에 중간에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 소망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동일한 모습으로 살았던 겁니다. 소망이 변하지 않으면 삶의 모습은 일정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이 다르기 때문에, 소망이 변하기 때문에 사는 모습이 달라집니다. 내가 바라는, 내가 원하는, 주님께 간절히 원하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이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 삶의 모습은 결정이 됩니다. 형통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칭찬받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시간도 여유가 있어요. 건강도 있습니다. 재능도 있어요. 자, 그때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고난이 왔어요. 비난받습니다. 정말 열심히 주를 위해서 충성했는데 오해를 받았든 실수를 했든지 간에 꼭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거나 뜻하지 않은 핍박,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때도 변함없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 변하지 않는다면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그런 때 삶이 달라진다면 소망이 어디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자기 이름, 자기 육신, 세상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인가?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결정합니다. 바울과 같이 우리는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주님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살아가기를 원하고 베드로처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바울과 같은 소망을 가져야 돼요. 자, 나를 높여서 그리스도를 존귀케 한다면 바울처럼 겸손하기는 살아갈 수 없을 겁니다. 오히려 교만한 자신의 모습이 드러날 겁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주님을 높이고자 한다면 바울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빈공한 중에서도 기뻐했습니다. 감옥에서도 바울은 기뻐했습니다. 만약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세상에서 잘 되어가지고 주님을 높이고자 한다면 반드시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세상에서 잘 되어가지고 주님을 높이기를 원한다면 그것이 목적이 되어버린다면
사도 바울과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이 가졌던 소망이었습니다. 전에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열심히 살았어요. 소망이 바뀌었습니까? 내가 돈이 있었을 때는 열심히 주를 섬겼습니다. 소망이 바뀌었어요? 전에는, 후에는, 지금은. 사도 바울은 소망이 동일했기 때문에 변함없이 살았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전하라고 이방 땅에 보내신 사도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고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유대인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런 생각 우리 같으면 하지 않았을까요? 왜 복음 전하러 보내놓으시고 이렇게 고통받게 하는가, 그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 봐요. 우리 같으면. 그러나 사도 바울은 변함없이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디모데 후서에 보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데마가 한때는 사도 바울과 함께 살았습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선교 여행을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사랑했다. 소망이 바뀐 거죠.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함께 하다가 교회를 떠나거나 열심히 살아가다가 지금은 멈춰 있는 분들이 있어요. 스스로에게도 한번 반문해 보시죠. 왜 그럴까? 소망이 바뀐 거 아닙니까? 내가 고대하는 거, 간절히 바라는 거, 그게 바뀌었기 때문에 행동, 삶의 모습도 바뀐 겁니다. 대만은 전에는 그리스도에게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됐어요. 바울은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 이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런데 소망이 바뀌지 않은 거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라는 말이죠. 따라. 그 소망을 따라서 죽든지 살든지, 빈공에 처하든지 비천하든지 풍부에 처하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사나 죽으나 어떤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의 소망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기뻐했습니다. 그 기쁨을 잃지 않았던 겁니다. 감사함을 잃지 않았죠? 그리스도의 기쁨, 무엇으로 기뻐하는가? 이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내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삶의 모습, 기뻐하는 모습.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기뻐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리스도를 희생해서 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던 거죠. 한 절만 더 봅시다.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19절에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명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어요.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그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삶의 목적이고 소망이 된다면,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 소망이 된다면,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주님을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고, 전에나 후에나 지금이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다시 빌립보서 1장입니다.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의 소망을 따라. 자, 정리해보죠. 나의 간절한 기대의 소망이 무엇이냐? 뭡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었다. 그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기뻐했고 어떤 형편에서든지 간에 주님을 원망하지 않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주를 위해 살았던 거예요. 복음을 전했고 옥중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무엇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소망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사도 바울과 같은 소망을 가지십시오. 교회 안에서 본이 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그들이 가진 소망을 배워야 됩니다. 행동보다는 동일한 소망을 갖게 된다면 그런 행동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그것이 사도 바울의 소망이었고 그것을 위해서 평생을 살았던 겁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고자 한다면 그리스도인다운 소망을 가져야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소망을 갖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 것이고, 그리스도인다운 소망을 갖게 된다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천국에 소망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 변치 않고 끝까지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시고, 사도 바울께서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천국의 상급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작정하신 그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욱더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